말씀을 많이 안 읽어줍니다. 감기 괜찮아요? 네? 감기 괜찮아요? 감기? 몸살. 노선이 맑은 공기 날아갔나 봐. 나를 움직이면 괜찮아요. 그래. 움직이면 잘 알아. 수근은 있고 그냥 전화해놓은 거지 뭐. 당연히 하야에 있는 거지. 네,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의 진리들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데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집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커가고 성남물가에 설레나 어디로 흘러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태운다 바람이 보아라 저 위에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새벽별 예수님이다가 주 예수 따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동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온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친 내
이곳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엉망지나고 동등남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제 아버지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버지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십자가의 공로이며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령 아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나올라서 말하여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오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이제 성경을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어려운 말씀에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한 단계 더 이제 걸음을 내딛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엔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라는 삶의 영역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었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라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또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들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말씀들을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사역의 종합편이에요. 이 한 예만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 오늘 얘기하죠? 뭘 전한대요? 그 43절에 43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른 동네에서도 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똑같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한 일을 다른 동네들에서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고 예수께서 모든 동네들에서 동일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실까가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하신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요? 네. 자, 한 장씩 찾아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정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34절 후반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이부터 시작. 34절 후반에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또 다르게 해석해 놓은 게 41절 시작.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34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해석이 또 다른 귀신들에게서 어떻게 되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핵심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 지금 34절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두 번째 41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뒤에 인이 붙으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것을 누가 고백했는가?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한 사실을 베드로가요? 동문에는 누군 이걸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는 건 누구의 깨달음, 누구의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원래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귀신도 아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믿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신자의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귀신이 아는 믿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만 성도의 믿음, 성도의 믿음. 그래서 이 성도의 믿음,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도의 믿음 고백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지만 누구를 닮은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거 믿는 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이거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제자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번에 설교하셨죠? 그 설교 제목 수요일에 그게 한 게 내용이 뭐냐면요. 추수꾼들에 대한 이야기. 추수꾼들. 제자들이 배워야지 추수할 수 있는. 요번에 또 목사님 오늘 주일날 설교하셨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추수꾼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제자들의 단계에 들어왔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생각했는데 또 이거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권능을 해야 돼.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성이 중요한데 관계성.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될 때는 우리를 뭐라고 부른가요? 아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관계될 때는 우리를 뭘 불러요? 제자들. 세 번째 성령님과 관계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네, 종이나 주의 종.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주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우리가 계속 읽어왔잖아요. 복음서 앞쪽에 무엇을 받으셨는지, 누구를 영접했는지,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말씀과 성령을 받은 후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늘이 열려서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부터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 성령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졌다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던 것과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에 부어져서 이제 누가 그리스도처럼 사역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게 증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말씀과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이제 뭐가 실리기 시작한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32절 시작.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가 있는. 이제 이 관계성 속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권위. 그럼 이 권위는 무엇인가?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권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열병이 떠나가는 그 권능, 그냥 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곧 현실이 되는 능력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어떻게? 힌트가 뭘까요? 힌트가 여러분 읽으시죠? 여기 있네. 34절 우리가 읽었던 거 후반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권위, 예수님 권위는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왜 거룩이 중요할까요? 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구약과 신약은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11장 구약성경 162페이지에요. 44절 그리고 45절.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162페이지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 위 기는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중심을 이루고 또 그들의 제사법을 중심으로 이루고 그 모든 백성의 이야기들 중에 핵심을 제사장과 제사와 성막과 모든 백성이 동일한 게 있어. 동일한 게. 제사장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니에요. 성막 따로 그들의 장막 따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제사장과 백성, 성막과 그들의 장막 모두 하나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거룩. 이 거룩은 구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에게 임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심으로. 그럼 구약만 그런가? 아니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좀 찾을게요. 베드로전서는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읽어보겠어요.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377 천천히 찾으세요. 자, 5차례 따라 읽으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구약과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도들만이 아닌 성도들이. 구약도 모든 자들에게 거룩, 신약도 모든 자들의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위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왜 거룩해야 하는가? 이 거룩이 곧 누구와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웠더라? 하나님이 대적 떨리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본문에. 이 거룩의 권위에 반대되는 것은 여러분 더러운. 이 더러운 것 모든 존재들이 두려워 떠는 유일한 이유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가 이제 마리아에게 주셨을 때 예수의 이름의 뜻을 해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뜻, 이름의 뜻.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는 무슨 사명을 가졌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잘 안 들려요, 제가.
자기 백성의 뭐를? 죄에서 여러분, 죄의 문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사하심. 예수 자체의 이름의 사명이 우리가 이름값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의 이름값도 있잖아요. 빛날요, 화할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이름값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라고. 근데 예수는 자기 이름의 사명의 값이 죄 사하는 거예요.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는,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 권위, 질병을 꾸짖어서 쫓아낼 권위는 무엇인가? 죄의 문제. 곧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내 모든 죄를 얼마나 토설하고 자백하여 맡겼는가, 곧 죄사함을 받았는가가 귀신을 다루고 질병을 다루는 핵심 사역입니다. 그러면 실천을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었는가, 테스트를 해보려면 뭘 해보면 될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사역.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1번이 말씀을 가르쳤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았죠. 귀신 쫓으므로.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열병으로 나와 있지만 질병을 고침.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었다면 세 가지를 할 때 이 일어나야 돼.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 속에 뭐가 묻어와야 돼. 이게 하니까 본문에 아까 뭐가 예수님께는 뭐가 있대? 말씀에 권위. 권위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질병이. 자, 그러면 주님께 있었어.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는 제자들이란 말이죠. 이제는 구원 얻은 단계를 넘어서 예수 믿으니까 제자들 마가복음을 또 읽어야 돼요.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읽고 가야지. 우리가 안 읽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의지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 우리는 이런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신약성경 85페이지. 이건 누구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요. 시작.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이것은 표적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 우린 예수를 믿고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고 있으면 인정해 주셨어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우리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떠는가? 귀신이 순종하는가? 질병이 우리의 말을 따라서 떠나가는가? 과연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가? 우리의 말을 통해 테스트를 해야 돼. 이건 더 이상 이제부터는
그냥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오늘 그 테스트 해봐야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한 명씩 불러서 막 해요? 이번에 새벽에는 우리 서경정 원사님이 아주 요즘 힘드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보세요. 꾸짖어서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병자 귀신 줄 때 뭐 할 때 손을 얹은 즉 낫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저도 뭐 하나 기도할 때 얹고 기도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경정 원사님에게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도 물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물어보면서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기도를 저한테 받으러 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서 배워갈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누구한테 손을 얹을 거냐고. 누구에게? 일단은 나에게 얹어야지. 왜냐면 누가 제일 먼저 안 느끼니까. 자기가 먼저 느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권위가 있는지 보세요. 자기 이름을 향해서 자기가 명령하는 자기에게.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귀신이 지금 예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는 영적인 존재는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는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화하고 계시나요? 귀신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해요? 열병 질병과 대화하더라고. 꾸짖었다고. 너 떠나가라고 얘기하니까 뭐야? 귀신도 질병도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나처럼 귀신도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소한테 백날 떠들어봐요. 그 소리의 경읽기라 그러잖아요. 왜 하지 말래요? 못 알아들어요. 짐승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귀신과 질병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 알아듣는다. 다 같이 알아듣는다. 누가? 귀신과 질병이 알아듣는다.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과연 귀신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걸? 믿는 자에게 귀신인지?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를 이해해야 돼. 세상의 가르침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이게 참 어려워요. 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오해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몇 군데 읽어볼게요. 일단 한 군데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시 한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어디 나오냐면요 4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살인과 거짓과 미움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데 그 죄의 종이 됨이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비가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이유는 내 속에 영적 죄의 아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뭘 해석하셔야 되냐면 단순히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요가 아니라 내게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죄다. 힘드시죠? 이 말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는 이 고백을 따라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죄를 지어왔던 것은 내가 죄를 지어왔던 것은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셔야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셨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죄 짓지 않게 해주는 그 얘기만이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하는 일이 왜 예수의 사역이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이 행동적인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구체적인 사역. 그리고 그들이 죄의 값으로 가져온 질병을 떨쳐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의 이야기인, 이 질병의 이야기는 좀 쉬워요, 여러분. 모두가 병 고쳐달라는, 병 고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어디 아프세요? 다 아프대. 그럼 제가 고쳐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면, 싫어요. 저 계속 아플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귀신이 있으니 쫓아야 되겠습니다. 왜 얘기했을 때 어떨까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본문 전에, 바로 전에 우리가 저 설교 기억나시죠?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모두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희년의 은혜의 해, 자유의 해를 너희는 누릴 수 없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일 마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살인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뭘 건드리니까. 그들에게 질병 고치는 거 아무도 반응 안 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들을 죽였던 영이 누구예요, 여러분? 살인의 영, 귀신의 마귀라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 보세요. 어디 나오냐? 스데반 명설교잖아요. 그들의 일상을, 그들의 모든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던,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라고. 그들에게 정하니까 스데반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개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회중들에게 있는 귀신의 문제를 다룰 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범주가 있다고. 사역에 이 선지자의 권위가 다르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0절, 409페이지,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0절, 409페이지, 천천히, 11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드리고. 이 두 증인은, 여러분, 증인은요, 순교자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증인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것도 정말 잘 읽어야 되겠지만, 성령과 관련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이거 한번 읽어갈게요. 이거 읽어야지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많이 찾는 이유는 이것이 자꾸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기록해서 말씀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174페이지, 15장 26절, 27절, 그리고 23절도 나중에 읽을 거예요. 이제 15장 26, 27절, 그 다음 23절 나중에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도 증인의 영이에요. 증언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도 증언자, 증인이에요. 여러분, 성령도 증인이요, 사도들도 증인이에요. 근데 이 증인과 반대되는 자들이 뭐예요? 2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증인이 아닌 자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아까 우리가 두 증인의 이야기 있죠? 두 증인이 왜 죽었어요? 이 사역자의 정점은요, 이 사역은 증인 사역이에요. 증인 사역. 증인 사역. 그것이 계시록 종말의 최종 종말이에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말세 지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성취를 하실 그 마지막 때에는 누가 등장한가? 바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증인 사역이에요. 증인 사역. 계속 흘러가. 마지막 누구까지? 두 증인의 사역으로 증거로 끝나서 실제 증거의 핵심 누구예요? 누구를 증거하니까? 예수. 이 본체가 오시는 거예요. 두 증인은 가장 강력한 증인이에요. 근데 강력한 증인을 상대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에 나왔죠? 일본 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정을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증인이, 이 두 증인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반대되는 적들은 미워하는 거. 살인한다, 살인. 증인들을 죽이는 것. 순교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웁니다. 그러면 순교자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미워할, 누가? 귀신들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미워할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 안에서 뭘 쫓아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계셔요. 근데 이 사랑이 왜 충만하고 온전하지 못할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막고 있나? 뭐가? 사탄 마귀 귀신이 막고 있나? 내 안에 표현이 좀 귀신이 있다. 시인해보세요. 귀신이다. 내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내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내 안에 마귀가 있다. 내 안에 마귀가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만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쫓아낼 수 있어. 쫓아내야 남의 것도 쫓아내 줄 수 있어. 이게 단순히 귀신 쫓는 문제가 결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귀신을 쫓느냐 안 쫓느냐 행위적인 결과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사역과요 우리 구원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게요. 이게 신약성경 103페이지 사역, 그래서 우리가 사역과 개인의 구원의 믿음은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 이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또 해석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이걸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보기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귀도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의 마음에서? 모든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이 곧 무엇을 주시고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을 주시려는 말씀이 오고 있는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존재가 우리들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단순히 사역의 문제예요? 아니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 사역과 구원은 같아요. 우리의 구원과 이 사역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이 말씀의 권위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이 구원을,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내가 그가 구원자인지를 몰라.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나의 질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고침받으면 믿음이 생겨. 내 몸을 병원, 이런 거 암이 있다가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암이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받고 병이 나서 암이 살았어.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감기조차도 여러분 기도받아요. 기도받았는데 감기가 떠나갔어. 멸병이 떠나갔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주님을 뭘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하시는 분으로 구원자 믿고 그 쉬운 몸의 이야기, 질병 이야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무엇이 들리기 시작하는가? 구원의 말씀이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해.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우리가 나를 다루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내 믿음이 확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나처럼 확실히 구원 얻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뭐부터? 질병을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봐야지. 자,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아셨죠? 왜 이렇게 하는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나에게 얹어보세요. 아픈 데다가.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세요? 가슴이 아프세요? 아니면 어떤 명확한 진단 나온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확실한 데다가 주세요. 명확한 질병이었다가 아픈 곳에다가. 자, 그러면 내 믿음이 과연 질병을 치료할 믿음인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자,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이렇게 합니다. 질병의 병은 알고 있죠? 두통, 허리 아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암, 또 다에 뭐가 있어요? 질병들 얘기해 보세요. 뭔 질병인지. 뇌졸중. 뇌졸중? 할렐루야. 뇌졸중. 병명을 확실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보장 건강하셔요? 허리 진통? 그럼 허리 얹으시고 허리 진통. 자기 기도하세요. 무엇을? 자기의 질병이 뭐하도록? 떠나가도록. 잠잠하도록 떠나가도록. 시작.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저의 나에게 있는 두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두통과 열병들은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하고 약해지고 떠나갈지어다. 잠잠하고 약해지고 떠나갈지어다. 알아듣는다니까 질병이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잠잠하고 약해지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잠잠하고 약해지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항상 저는요 좀 전까지 머리가 그냥 없었는데 아팠어요. 근데 손을 얹고 하니까 머리에 불이 임해서 지금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또 다른 분들 그런 분이 계세요?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속에서 난리 났어요. 속에서 난리 났어요? 할렐루야. 저 현상이 말씀의 권위가 실력이다.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와 응답을 끌어내는 믿음이다. 이게 안 되면 사역하면 안 돼. 자기 구원도 아직 치료도 못하는 거야. 이래서 하는 거야. 나에게서 내가 얹어서도 나조차도 못 믿는데 누구를 손으로 얹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흘러감, 능력의 흘러감, 이게 전이에요, 전. 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전가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것,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 그 얘기죠? 돼요? 사역자들?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것도 못 믿게 하는데, 그럼 다음 단계. 너무 좀 시간 걸리니까, 시간 있으니까. 귀신. 우리 안에 있는 거 아시죠? 신 아시죠?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어떻게 느끼냐면요. 성령이 막 나에 임하시면요. 아프고, 두렵고,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뭐가 올라오는 게 있어. 지금까지는 고요했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역사가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화가 올라오든지, 미움이 올라오든지. 없어요? 그런 게 있어.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한 뭐라 그러지? 우리 찍는 거 뭐라 그러지? 엑스레이, MRI, CT 촬영 같은 내 내면 영적인 상태를 성령이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그려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상체는요 굉장히 성령에서 불의 역사 강해요. 근데 이게 허리 아래쪽은요 불로 따지면 여기 연탄불이요. 여기는 성령불도 안 돼요. 같은 내 몸인데 온도 차이가 상하차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내 아래쪽은 잘 몰라 뭐가 있는지. 그러나 내 위쪽 특별히 이 가슴 쪽에는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승질을 부리는 거 미워하고 욕하는 거 반복한 거 여기 있거든. 감정적. 여기는 깨끗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 안 잊어버리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다. 그리고 여기서 따뜻해. 저 솔직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문제지. 그래서 성령을 통해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있다. 감정이 해결되잖아. 이게 쓴뿌리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아픈 곳이나 두려운 곳, 그 시간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은 뭐예요? 그걸 군대라 그러는 거. 그들이 지는 진,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하게 지금 집이라 그러는 거. 아시죠? 존재가 있다고. 우리 몸이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몸은 성전이다. 성령이 오셔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그러지만 마귀가 오면 뭐가 돼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지만 마귀가 오면 마귀의 집, 많이 오면 마귀의 군대와 진이 된다고.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저항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고기가 가장 센 귀신들이 있는 곳이요. 거기에 손을 얹어요. 아까 얘기도 똑같아요. 귀신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잠잠하고 약해지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나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잠잠하고 약해지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귀신들, 적귀신들 잠잠하고 약해지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귀신들, 적귀신들 잠잠하고 약해지고 떠나갈지어다. 계속해보세요. 뭐가 있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내 몸의 반응과 내 마음의 반응이 있어요. 불이 와요? 그게 화다. 왜냐하면 적이 있기 때문에 소멸의 불이 임하는 거죠. 여호와는 소멸의 불이에요. 성령은 소멸의 불. 적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응답을 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는요, 화답의 불로, 제사의 불이요, 응답의 불이요. 불은 두 종류예요. 소멸의 불로 만나든가 응답과 화답의 불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줘요. 내 손을 통해서 그 능력이 흘러가야 돼. 이게 안 되면 전이가 안 돼, 여러분.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 그렇게 원래 얘기하잖아. 양육자가 된다고? 안 돼, 양육이. 몸에서도 안 흘러가도 어떻게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흘러가냐고.
그 다음 뭐가 핵심 문제냐? 성령이 그에게 전이가 안 돼. 임재가 안 일어난다고.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가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것은 기존의 사역자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끊임없이 임재케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화답하는 것밖에 안 됐다고. 구원의 보증으로서의 성령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누어 줄 수가 없다. 예수 믿게 할 수가 없다. 마음에 싸워줄 영이, 증언의 영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가지고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환난 때 다 넘어진다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나의 구원에 대한 실천, 다른 사람에 대한 적용이 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려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마음이 열려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방해하는 귀신이 쫓겨져 나가야지. 안 믿어지는 이 불신이 질병 치유를 통해 믿어지는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의 믿음 속에 머물러 있는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환란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랐어. 자랐는데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에 결실이 안 맺혀져 말라 죽어. 그 이야기가 다음 얘기라고 합니다. 뿌리도 못 내는데 어떻게 자라고 결실을 맺냐.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뭔가? 질병 치료로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참으로 그가 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생명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는 뭐예요? 핵심은 뭔가요? 이 권위의 핵심은 알고 보니까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말씀이 그 선포 속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권위의 정체가 이거예요. 이 권위가 갈렸던 것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께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 15장.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잠언 15장, 구약성경 927페이지. 두 개를 찾아볼게요. 잠언, 구약과 신약을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5장 26절, 29절 읽을게요. 26절, 29절, 15장 26, 29절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말,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 의인의 말이에요, 들어주셔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구약만 그래요? 아니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신약성경 376페이지. 신약과 구약은 같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5, 16절. 야고보서 5장 15, 16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15, 16.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동일하고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거룩하여 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누군가도 나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그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구원하는 거
마음과 정신을 구원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과연 나만 구원 얻어서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 왜 나갈까요? 전도 왜 나갈까요? 가울전도단 왜 나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실천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받아간 사람들 많죠? 예수 믿었을까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가 구원을 될수 그렇죠. 너도 못 믿고 전도지의 내용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해줘. 반드시 신유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뭐라고요? 은사 이 사역에 무기가 있다고. 무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 이게 뭐예요?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줬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도록. 왜 수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구원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오늘날에 보세요. 1000만 성도에 500만이 이단이래요, 여러분. 교회의 거의 자체 진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 있어요? 드시죠? 1000만 성도 있다고? 5천만 중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근데 교회에서 대부분 목사들이 뭐라고 진단하는 줄 아세요? 그 중에 절반인 500만은 이단. 교회가 왜 절반이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괜찮을까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는 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 없이 믿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요. 저는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제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 안에서 황소가 끌려나가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더문항소 3마리. 그 전에는 물론 용도 구렁이도 떠나갔어요. 그걸 제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믿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일어나는 불신을 주님이 뽑아주셨다는 것을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경험하고 저는 믿었어요. 저는. 여러분은 뭘로 믿고 계시나요? 어떠한 주님을 믿고 계시나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어떻게 싸워요? 적그리스도 어떻게 싸워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잘 나오잖아요. 12장에 13장에 마귀로부터 뭘 충만하게 받는 줄 아세요?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뭘 충만하게 받는 줄 아세요? 능력과 마귀의 영을 같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것도 성령과 능력이에요. 마귀도 그의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준다고. 그의 거짓 선지자에게 영과 말씀을 충만하게 들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말씀 받은 선지자들이 말씀과 능력이 성령이 얼마나 충만해야 되는 그 시대에 싸울 그 두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1260일을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는요 거기서는 그 전에 등장해요. 그러고 7년의 권세를 갖고 근데 전 4년 반에 1260일을 뭐 하고 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받은 말씀과 권세를 밟고 있는 그 1260일의 권세의 말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조용한 줄 아세요? 그런 능력을 받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그 증인들 다 쓰면 1000만 성도 없어, 여러분.
몇 명이나 믿음에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런 증인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귀신들을 밟고 들고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는 구원의 믿음이 오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그런 두 증인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지.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10장 얘기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것부터 정리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병 고치기,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에요. 남을 구원하는 사역 이전에 그 회개라는 것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키는 사역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절대 남을 도울 수가 없다. 그리고 돕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하나를 놓고 이게 안 되면 증인이 위험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인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23절까지 21, 22, 23절 이건 마지막 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았던 자들이고 사역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이 말씀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 22, 23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역자들의 마지막이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본문 중에 죄를 범하는 자들의 이야기들. 누구의 종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종으로서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사역합니다. 죄를 범한 즉 죄의 종이 마귀 종이 되어 쓰임받는 일이에요. 이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 안에 성령 계신가, 그건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네가 나에게서 용서함 받았다. 예수. 네가 나에게서 오늘도 거룩으로 거듭나는 거룩으로 성화되어 간다. 성령, 거룩한 영.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와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야 오늘 나는 구원을 지켜가고 이뤄가는 자요. 마지막 날에 사역자로서 버림받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수준을 낮추지 말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아프게 얘기할 때도 낮에 성경 공부할 때 겨우 구원에 머물지 말라고. 겨우 구원에. 이건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겨우 구원이라고. 구원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그렇지, 어마어마하지. 그러나 우리는 상급을 향해 간다. 바울이 얘기했던 표대, 부활하여 얻는 상급. 상을 위해 달려간.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들이요, 제자들이고 주의 종들이랍니다. 성도의 거룩을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서서 그 거룩으로 사역하는 자들. 거룩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쓸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권위로 갇힐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을 능력을 구하겠어요? 질병을 왜 고치고 싶어 하세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뭔지 모르고 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알고 하셨다. 내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하셨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요? 뭘로 닮아가요? 이렇게 닮아가요. 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권능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마귀가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직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정도의 그 권위는 아직 없어요. 그죠? 저를 혹시 죽이고 싶은 마음 드는데 안 들어요? 그럼 반대로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회개가 일어난다. 안 들어요? 그런 것도? 목사님 속에 마귀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아직 안 돼요. 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싶지만 다 고칠 수 없어요. 왜요? 아직 그런 질병을 다룰 만한 권위가 아직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것을 흉내도 낼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구원, 빼앗기지 않을 구원. 그래서 구원의 상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빼앗기는지 아셨죠? 마귀에게 속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속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다시 안전한 구원은 확실한 구원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조건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서 귀신을 날마다 쫓아낼 때, 우리 몸의 질병을 날마다 스스로가 고칠 때 믿음이 확실해져.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이 확실해져. 그 싸움과 질병을 쫓아내므로 의심이 안 들어. 그래서 저도 몇 가지 병을 고쳤어요. 겨드랑이에 났던 단디 같은 작은 병이죠. 고치고 나니까 뭐는 믿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큰 귀신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보스가 있어. 보스가. 표정 보스가. 저는 이걸 보여주셨어요. 잡귀신은 안 보여주셨어. 근데 큰 귀신은 보여주셨어. 그걸 목표로 만나기까지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나 교회를 떠나고 싶은지 아세요? 얼마나 목사를 하기 싫은지 아세요, 여러분? 큰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요. 제가 땀 흘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없거나 안 믿을 때 땀도 나지만 제 안에 불신이 일어날 때 내면의 싸움을 거죠. 왜 저렇게 땀을 흘리지? 둘 중에 하나다. 나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면 자기 문제구나. 그래 다 있어. 땀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나도록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땀나도록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피가 터져요. 솟아납니다. 겟세마네 그 이야기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 싸움이 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전하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닮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다 같이 이제 시간이 길었지만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를
실천하자. 아멘. 꾸짖으면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꾸짖는다면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귀신과 질병도 기분 나빠요. 엄청 기분 나빠에 떠나가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꾸짖어야지 기분 나빠서 떠나는 거예요. 아시죠? 아멘. 거룩하지 않은 자의 기도는 통하지 않아. 너나 잘해. 그런다. 아시죠? 내 속에서 기도할 때 해보는 거예요. 아, 먹히네. 통하네. 질병과 귀신이 내 마음이 나의 말에 순복하는 거야. 아시죠? 누굴 통해? 나를 통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되면요. 그 다음은 내가 내 안에 영역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기도해 주죠. 왜? 흘러간 거 내가 느끼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당신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짐작이 아닌 실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보증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 가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특별히 구원 사역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구원만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은 길었지만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뭐 될 거예요? 이제? 반복되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안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치유를 하고 귀신적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재림 직전에 두 증인의 사역처럼 순교자들과 신부의 사역처럼 한다는 게 과연 뭘까? 점점 빼고 앉아 살 수가 없어요. 바뀌어져요. 그러나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부작용이 많아.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해야 된다. 자가 축사부터 자기 회개부터 철저히 다루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되는가? 목사님과 저 같은 사람도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안전한 사역을 체득해서 남에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의 예를 들어보세요. 가정 구원이 완성됐어요.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말 들었을까요? 그 계시를 들은 사람은 유일하게 노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시아버지의 말을 그 종말이 올 거란 말을 인정하고 같이 80년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고 있냐고. 신뢰가 가져야 돼.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와줘야지만 믿게 해주는 거예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제 안에 계신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하고 사역하는 일이 안전하다. 할렐루야. 주님과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렵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샬롬. 샬롬. 평안 돌아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중보기도 안 해요?